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서 배운 총체적 복음 전하려고 이제 서론하면 그 사람 다 버스에서 내릴 것 같은데 그리고 병상에 계신 그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죠? 한참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러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자, 여기서 역시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 저자들의 모범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그동안 보셨던 것처럼 신약 기자들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각각 저마다 색깔의 차이가 있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봤죠. 그렇죠?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로마서 다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청중들의 상황이나 또 그 저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나 은사에 따라서 조금씩 결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누구는 부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든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인데 청중의 상황이나 그때의 영적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다양하게 전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에요. 아니면 또 이 사람은 앞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복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전통적인 방법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제가 그것의 한계를 지적했을 때에는 그거 이제 다 갖다 팔아버리자 그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계속 멈춰 있으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차원에서 드렸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역리를 잘 쓰시면 사역리 갖고 하셔도 돼요. 사역리에도 거기 마음의 왕자 그림도 있고요. 거기 로드십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사실은. 거기에 조금 더 내가 총체로 이해한 복음을 살을 붙이면 되고요. 또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 다리 예화 있죠? 그것도 되고요.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머릿속에 딱 넣고 계십시오. 어디 이야기에서 출발하든 이사야에서 출발했든 그 사람의 실존적인 어떤 고민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든 하여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 하나님이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계속 하나님 찾아봐, 그러면 어느 날 복 받을 거야. 이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덕담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래서 살리셔서 그분을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거죠. 이 얘기 2분이면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그 사람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 이렇게 말기 환자들 이분 얘기하다가 30분 안에 소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여기서 강의한 것처럼 복음 그렇게 안전합니다. 큰일 나게요. 잠시 후 그분 숨 넘어가가지고 십자가까지 못 가는데 그분 지옥 가면 제가 그걸 하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핵심 가야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 죄인입니다. 예. 죄인 이대로 죽으시면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시간이 있으면 구약성 겹쳐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쫙 풀어가면 되지만 시간이 없으면 확 줄여야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근데 왜 하냐? 갑자기 구원자가 뚝 하늘에서 떨어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많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 복음. 근데 그거 어느새 또 하나님 나라 비유가 뭐고 그딴 얘기 어떻게 해요? 그냥 짧게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들과 다르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죄인인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고 당신의 죄로 인한 대속적 죽으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걸로 확인했다. 그리고 그분을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 이제 당신의 주인이 그동안 당신 자신이었는데 이제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오신 구원자로,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운명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럼 기도하십시다. 해야죠. 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과 큰 틀을 같이 잡고 있으면 주어지는 상황 따라 복음을 10주 동안 만나서도 전할 수 있고, 설교로도 전하고, 개인 구령 상담으로도 전하고, 성경 공부 형식으로도 전할 수 있고,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회당이 허락되면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구약 성경 펼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론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을 단 5분 안에도 또 10년 동안도 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의 어떤 공로나 헌금이나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 강조해야죠. 예. 자, 뭐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이제 로드십 셀베이션. 왜 이게 이제 로드십 셀베이션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 삶 속에서 돈을 쓸 때, 시간을 사용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 걸, 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의 주님이신 걸 네가 인정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잘 하면 그거를 보시고 무게를 달아서 구원해 주신다. 이러면 로드십 셀베이션으로 가요. 결국 그 구원의 주체가,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예요? 나지요.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의 주체나 원인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구세주로 믿은 믿음에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내 행위를 플러스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마음에서 어떤 거부감이 생기느냐. 오직 믿음이면 충분한데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거 그동안 들어온 복음이랑 다른 것 같아.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오직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순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끝부분에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안 하니까 자꾸 믿음을 십자가 속죄의 교리의 그 복음 구원 공식에 동의하는 걸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너 예수를 주로 믿어야 해 하니까 믿음에다가 또다시 로드십을 인정하는 행위를 붙여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에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들을 때. 아, 믿음만이 아니고 저 목사는 믿음 플러스 주재권을 인정하는 행위? 오, 이단적이네.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죠. 오케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미 그런 지적인 동의, 교리적 깨달음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삶에서 전혀 믿음이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믿음 아니라고 얘들아.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나 바울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을 배제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야고보와 마태복음의 저자와 바울이 동일한 입장이에요. 다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맥락과 그 상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75전까지 인정하면 구원해 줄게.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예수님 이겨 먹으려고도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도 하지만요.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참된 믿음이었던 사람은요. 잠시 그렇게 하다가도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죠. 아,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은 순종과 행함, 제자도를 낳는 믿음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믿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한다. 1번부터 25번 딱 만들어 놓고 너는 23개는 되는데 2개는 안 되네. 구원 탈락. 너는 10개밖에 안 되잖아. 너는 심각한 죄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감별사입니까? 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구원 여부는 사실은 누가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물론 그러나 같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또 얼추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조금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아직 조금 뭔가 조금 미진한 것 같다. 뭐 이런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다시 정확하게 붙잡고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혹시 더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들은 질문이 잘 맞는지 한번 여쭙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웅장한 복음과 또 뭐였죠? 뒤에 복음 메시지 본문 그날 본문에 나오는 네. 목사님 내년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만약 또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제가 그 고등 코넬 디밍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어떤 본문을 설교하든지 그냥 윤리 설교, 도덕 설교하지 말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제 착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이거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잖아요.